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외삼촌 라반도 분명히 알았고 그 아들들도 분명히 알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자신들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는 그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이제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야곱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참 험악한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로 이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저는 도둑질한 거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동참을 한다면 그것이 같은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이렇게 어떤 사상적으로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니까 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일들은 이제 합법적인 그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 되어야지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나만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니까 내 것만 나만 위해서 쓴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일해서 얻은 것이면 일해서 얻은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그 불법적으로 또 그러한 다른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소득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불로소득을 이제 바라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노동을 안 해서 이제 번 것이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야만 그것이 불로소득이 아닌가? 과연 오늘날 세상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인 노동을 통해서만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소설을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다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을 제외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불로소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자 소득을 얻는 것도 너무 어떤 높은 이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아주 이렇게 소득을 얻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근데 이자 소득 자체를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러한 노동관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상 합법적으로 상식적인 그러한 또 노동관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사용하는 그러한 경제관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만약에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아주 지극히 환대를 했다면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까? 또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외삼촌 라반하고 그 아들들이 아주 야곱을 환대했다면 야곱은 속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어쩌면 외삼촌네에서 계속 적당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잊지 못하고 이제 강제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더 머물렀었거든요. 외삼촌이 나를 사랑하면 이제 더 머물러라 뭐 이러한 아주 그러한 말로 또 권면을 하니까 야곱이 더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떤 야곱으로 하여금 그 외삼촌네 계속 있지 못하게 하셔서 이러한 고난을 이제 또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분명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없는 게 복이죠. 그 고난을 당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밥맛도 없고 정말 하루를 눈을 떠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그 고난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세상 것에 대한 그 미련을 내려놓게 되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자체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인간의 본분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무조건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고 이런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의 이러한 시각과 질투, 시기 얼마나 야곱으로 하여금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참 외롭고 또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될 때 오히려 고난이 참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은 이 결심을 하고는 이제 아내들을 불러요. 아내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고통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결정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른 부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내 레아와 또 라헬이 여기에서는 또 하나가 되어서 야곱과 함께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파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고 야곱에게 이제 당신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맨 끝절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그 아내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오늘날에는 부부도 서로 이제 서로 따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각자 이렇게 한 가정에서 살지만 적당히 가까이 하고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부부가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또 대안을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바른 그러한 복된 부부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같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4절부터 그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죠. 자신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이제 그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그러한 시각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 아내들에게 설명을 해요. 아내들은 야곱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을 같이 문제를 깨닫고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신자라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럼 이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에서 기반 닦았는데 그럼 다른 곳으로 가란 말입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반대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잘못한 것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라헬과 레아도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 아버지
이를 편 들고 자기의 뭐 남동생 오빠들 편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야곱의 편을 들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세요라고 이제 남편에게 위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오늘 지금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탐욕, 세상의 어떤 그러한 복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만약에 불신자 아내들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상황들을 같이 파악하고 또 대안을 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운영되도록 그렇게 이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또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또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